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사실만 보면 그냥 사실이야. 요스미테 폭포도 그냥 겉으로만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으면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아.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무엇을 보든지 우리는 그 속에 의미를 봐야 돼.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물질은 뭘로 되어 있어요? 원자로 되어 있어.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아요? 전자가 돌아. 근데 이게 한 개 이 원자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물질이. 예. 그래서 우리도 원자 덩어리일 뿐이야. 예. 얘들도 원자고 똑같은 원자들이야. 음. 그래서 이 원자들인데 이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이 원자 핵을 확대해 보면 양성자라는 입자가 있고 중성자라는 입자가 있어. 그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고 있어요.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양성자, 중성자는 얘가 양성자죠. 얘가 중성자고 중성자를 보면 쿼크라고 부르는 더 작은 입자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차원에서는 모든 물질은 이제 원자 차원에 가면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한 100가지가 넘지 아마. 근데 그러면 쿼크는 그냥 업 쿼크, 다운 쿼크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뭐 덩어리요? 쿼크 덩어리야. 사람도 쿼크 덩어리고 개미도 쿼크 덩어리고 지구도 무슨 덩어리야? 쿼크 덩어리야. 그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할 거 있어 없어? 만들어진 형체나 만들어진 물질은 다 쿼크야. 전부 다 쿼크 덩어리인데 이렇게 달라. 그렇죠? 그 새도 쿼크 덩어리고 우리도 쿼크 덩어리. 저 바위돌도 쿼크 덩어리고 그래요. 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원자 핵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도 따져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쿼크 덩어리네. 이렇게 생각하면 놀랍죠. 왜 놀라워요? 똑같은 쿼크 덩어리인데 얘들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살아서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다른 쿼크 덩어리는, 네. 저 바위나 산은 살아서 움직이지 않아. 그렇죠? 살아서 움직이는 거는 뭐만 살아서 움직여요? 동물들, 식물들, 벌레들. 그런 쿼크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움직여. 유전자도 물질이에요. 유전자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쭉 파고 들어가면 뭐 나와? 유전자 다 쿼크야. 근데 그 쿼크가 유전자라는 쿼크가 어떻게 하고 있어? 움직여. 요 유전자가 안 움직이고 다 꺼져 버리면 어떻게 해? 벌레들은 다 죽어버리고, 새들도 죽어버리고, 인간도 죽어버리고. 유전자가 참 이게 그래서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라도 유전자가 있는 것들만 살아 있다고. 아시겠죠? 왜 유전자가 있는 것들만 살아 있어요? 그렇죠. 유전자에게만 생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원자를 보면 이것도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아도요. 이것도 죽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 유전자가 살아있다는 말은 유전자는 생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들은 메칠화도 되고 탈메칠화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 옷을 이쁜 거 입으니까 강의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옷 하는구나. 네. 자, 이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죽어 있지만, 이건 유전자 없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자 핵이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워. 사실 저는 왜 이 그림을 이렇게 제가 강의 자료를 올려놨냐고 하면 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 그림을 보니까 와 이거 놀랍네. 그냥 사실로만 보면 뭐밖에 안 보여. 중성자, 양성자고 중성자, 양성자 저렇게 뭉쳐 있어. 끝. 하나님을 만나고 딱 보니까 이게 우와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안 놀랍죠? 그 안 놀라우면 유전자가 안 켜져. 와, 그래서 일단 놀라운 척이라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도 다 이 원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원자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 없이 과학
지적 사실로만 보면 흥분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 원자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물질은, 이런 입자는 본래 처음 시작할 때는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다 알게 됐어. 그럼 그 에너지가 뭐냐? 그 에너지가 그야말로 뭐예요? 모든 물질의 시초야. 오. 그러면 그 에너지라는 것은 뭘까? 그게 여러분은 이제 생기라고. 그러니까 생기 없인 생기로부터 시작해서 쿼크가 되고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그래서 그게 원자 핵이 되고 그 주위로 전자가 돌면 그게 원자야. 그래서 그 원자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 지구도 그 원자로 만들어져 있고 태양도 원자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없어. 그냥 사실만 보니까. 근데 이거는요, 이 원자핵은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 알고 보면. 원자핵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게 창조예요. 와, 이게 갑자기 물리학에서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AI 시대가 돼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정부에서 일정한 뭐예요? 기본 소득, 요즘 기본 소득이란 그러고 기본 고소득이라고 그러더라고. 때문에는 사람들이 일할 게 없잖아. 그때 이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제가 얘기 한 2번 했는데 할 게 없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간 형식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일하고 돈 번 거예요. 근데 이제 로봇이 나오고 AI가 발달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노동할 게 뭐예요?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생산비가 막 절감되고 막 그래서 막 풍부한 생산이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부가 넘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인간은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인간은 뭐 할 게 있어야지. 먹고 살라고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쯤은 알아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 걱정 없고 시간 많고 그러면 뭐 합니까? 놀이를 한다고 놀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고스톱을 한다고. 왜? 먹고 살 걱정 없고 시간 남고 그러면 무슨 놀이라도 만들어서 바둑 두고 뭐 이제 이거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먹고 살 일이 없으면 다 놀이로 들어가. 골프도 치고 뭐 다 놀이로 하는데 아무리 좋은 놀이도 얼마만큼 하면 뭐예요? 지겨워지게 돼 있어. 그래서 놀이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다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 놀이도 일시적일 뿐이야. 그래서 아무리 막 하다가도 야 이제 그만하자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 놀이는 왜 그만하게 돼요? 계속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했는데 이 놀이가 계속하면 그러니까 첫째 놀이라도 무슨 놀이를 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왜? 의미가 없으면 유전자 다 꺼지니까. 그러면 인간은 결국 무슨 놀이를 찾게 될까? 의미 있고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계속해서 더 추구하고 싶고 그런 거라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인간이 좀 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때까지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 그래서 놀이를 이제 엔터테인먼트라고 불러요.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도 이제는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의미가 있으면 유전자가 그 의미 때문에 켜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놀이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야. 이 사람 지금 그 놀이에 빠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유천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이런 것도 이제 필요가 그것도 초월해 버렸어. 왜? 그런데 빠져 있으니까 결국 난 게 뭐야? 병 난 거야. 이제는 무슨 놀이에 빠졌어, 이 사람? 어떤 놀이에 빠졌냐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이 빠진 놀이는 아주 얕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 shallow라고 그래요. shallow는 깊지 않다. 아주 얕다. 그래서 지금 로봇 시대, 이 AGI 시대가 오면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하다? 딥 엔터테인먼트. 그 딥 엔터테인먼트가 뭘까? 이거는 하면 할수록 흥미진진하고 내 시간이 뭐요? 아무렇게나 이 고스톱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시간이 뭐요? 그냥 휙 지나가고 이루어 놓은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바둑을 엄청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바둑 두는데, 떴다 하면 저녁 먹고 떴다 하면 뭐예요? 한참 뜨다 보면 뭐예요? 해가 뜨는 거예요. 근데 남는 건 뭐예요?
밤새도록 떴으니까 남는 건 뭐예요? 하품밖에 안 나와. 아이고 이제 고마. 그래서 하품 나고 뻗어야 그럼 관둔다고. 근데 와 몸만 피곤하고 학교 가서 공부도 못 하고 책상에 졸고. 그래서 깊이 생각해서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어. 그래서 제가 딱 결심을 했어. 이런 짓은 내가 절대로 앞으로 안 할 거야. 나는 그래서 전 그 고등학교 때부터 딥 엔터테인먼트를 찾아놨은 거야. 그런데 뭐 찾아봐야 없어. 뭐 술 먹고 뭐 또 술 먹어도 어떻게? 술 먹어서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술 먹을수록 어떻게? 건강 상태는 나빠지고. 예. 이것도 문제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딥 엔터테인먼트를 찾는데 그걸 못 찾고 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왜 딥 엔터테인먼트가 안 나타나냐 하면 이거를 봐도 그냥 맹숭맹숭해서 그래. 저게 원자핵이구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뭉쳐 있는 거구나. 그러나. 중성자, 양성자가 뭉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이게 이제 딥 엔터테인먼트 들어간 거야. 그렇지. 이걸 딱 보면 가만히 있어봐. 저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 있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지만 양성자는 플러스 양전기를 띠고 있다고. 이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라는 입자가 저 원자핵이라는 저만큼 작은 공간 안에 꽉 뭉쳐서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이 가능해진 거야. 저거를 가능케 한 것은 뭘까? 불가능한 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제 저것부터 하나님 창조주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린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야. 이야, 저거는 어떻게 뭉쳐져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해야 있을 수 있어, 지금? 그렇지. 저 원자핵이, 이 양전기를 띤 양성자 두 개가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밀어내. 여러분 자석 가지고 해봤잖아요. 자석 가지고 북극 해가지고 북극끼리 갖다 대면 막 밀어내잖아. 그리고 북극 남극하면 뭐요? 탁 당겨서 붙고. 그게 자연의 이치야 그게.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양과 양 플러스와 플러스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 있을 수 없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니 탁 편안하게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사실 그 무엇인가는 뭐예요? 예. 이게 폭발하면 큰일 나. 이게 다 원자 폭탄이라니까. 저게 뭐예요?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야. 저게 폭발하는 게 원자 폭탄이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경상도 가시나가 돼가지고 너무 시끄러워. 지금 보이지 않는 뭐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힘. 원자핵을 폭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과학자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기에 강력한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원자핵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그걸 실험을 해본 거야. 진짜 있어. 우와, 여러분. 그렇지, 박수. 네. 우리는 저런 힘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저런 거를 추구하면서 와 놀랍다 하면서 우리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 그것을 딥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래. 그럼 딥 엔터테인먼트 들어가면 누가 나타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 그래서 결국 신학이 앞으로 그 신학이 사람들이 추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어떤 사람은 낚시질 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뉴 스타트 한다는 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딥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딥 엔터테인먼트를 하면 할수록 재밌고, 의미 있고, 그럴수록 건강하고. 이 가시나는 이거를 발견한 거야. 맞아, 안 맞아? 나한테는 이제 뉴스타트 밖에는 없다. 이제 이거를 발견하면, 나 이제 죽어도 좋아. 왜? 이 힘 안에서 내가 죽으면, 그 힘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되게 돼 있어? 네. 지금 이거는 결국 일시적이야, 우리 몸은. 그러나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몸으로 되게 되어 있구나. 그거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확실히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저기 맨 뒤에한테 확실히. 확실하게 확신하면 내가 뭐 산다, 죽는다, 어쩐다, 저쩐다, 누가 이런다, 저런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확실해. 그래서 이 원자핵을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부르냐고 하면 원자력이라고 부려요. 원자력. 그걸 원자력이라고. 그런데 원자력에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원자핵에 작용하는 힘,
원자력이라고 해서 원자력이라고 하는데, 그 원자력에는 뉴클레어, 핵 강력, 원자핵에 작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강한 힘이 있고 약한 힘이 있다는 것까지도 밝혀냈어. 그래서 그래서 강한 힘을 핵 강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양성자를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핵 강력이라고 부릅니다. 핵 강력. 우리 현숙 씨가 안 보이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현숙 씨는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현숙 씨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AI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AI는 하나님 알아 몰라?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게 그러면 그 모든 에너지는 뭐가 있어요? 출처가 있어, 출처가. 근데 이 핵 강력의 출처는 뭐냐? 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에게 그 에너지, 모든 에너지의 출처가 있냐, 있어야 되냐 물어보면 다 맞아. 있다고 그래. 있는데, 그러면 이 핵강력의 출처는 뭐냐? 모른답니다. 몰라. 왜 몰라요? 뭐 모르면 모를 수밖에 없어. 하나님 모르면 출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걸 아니까 여러분 박수도 나오고, 그렇죠. 엔돌핀도 생산되고, 여러분의 꺼져 있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유전자도 같이 켜지고, 이게 이제 진짜 딥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그 shallow, 얕은 엔터테인먼트에서 실제로 딥 엔터테인먼트로 어떻게 빨리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깨달으면 성경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역시 신학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기본 고소득을 주는 세월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찾을 시간도 주고 그런데 그거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어떻게? 자살해. 왜? 존재해야 될 의미가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럼 이 뭐 하는 거야? 결국은 우울증 쪽으로. 그러니까 무의미 되면 이제 죽는 거야. 그런데 옛날 힘들게 살 때 먹고 살려고 가족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럴 때는 뭐예요? 무의미증을 느낄 수가 없어. 왜? 그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려야지. 그것이 의미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기본 고소득 이렇게 되면
모든 의미가 사라져버린. 이거는 너무너무나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딱 들어서면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선택하는 그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판 나는 거야.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왜 사는 거지 이거? 이러다가 그러다가 술 먹기 시작하고 마약하기 시작하면 이제 죽는 거야. 그 자살 행위지. 그렇게 되죠.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딥 엔터테인먼트다? 진리를 발견하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돼서 그렇게 역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동물들을 창조했다는 말이 맞아 안 맞아? 그게 맞는 말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때까지는 관심 없다가 그래서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안 놀랍죠, 그렇죠? 뭐 놀랄 이유가 뭐 있어? 거북이 새끼들이 모래 구덩이에서 이제 알이 부화를 해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는 게 뭐 당연하지 뭐. 뭐 그렇게 놀랄 거 뭐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는 것을 사실만 본다는 거야. 뭐는 볼 수가 없고 진실이 안 보여. 그 사실은 여기가 이제 괌 근처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약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무인고도에 살고 있는 엄마 거북이가 여길 왔어. 며칠 전에 50일 전에 도착했어. 그래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어디로 갔어? 다시 오키나와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안 놀랍죠? 그 이제 이게 이런 게 놀라워야 돼. 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이거 다 찍어가지고 다 이제 이렇게 자료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놀라게 해드리려고. 아시겠죠? 그 사실 이 사진 보고, 한 불교인이, 대장암 말기로 다 죽었다. 이거 보고 살아났어. 와! 그래가지고 불교에 아주 충실하던 사람이 하나님 본 거야, 여기서. 그러고 막 좋아서, 말기인데 다 나버렸어.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 하면, 자, 저는 옛날에 이 사진을 봤을 때는 그렇구나. 근데 그게 아니야. 자, 이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가 어딘지 뭔지 알아요, 몰라? 몰라. 바다가 저쪽에 있는 줄도 모르고 바다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바다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새끼들이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한 마리도 빼지 않고 뭐예요? 다 바다로 간다는 이 사실 놀랍잖아요.
왜 바다로 가야 돼? 바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다로 간다고. 왜? 얘들은 바다로 가면 살고 산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 몰라? 그런데 사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얘들은 모르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거북이 새끼들을 중구난방 산으로 가고 뭐 사방팔방으로 가면 다 죽어. 바다로만 가야 살아. 이상구는 살아야 돼. 어? 어? 잘난 맛이 없어지니까 낙산사 이상 돼서 뛰어내려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독감이 걸리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고 싶도록, 살고 싶은 하나님이 상구에게, 의과대학생 상구의 마음속에 살고 싶은 생각을 넣어 주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게 눈물 나는 진리야. 알고 보면. 이제 여기에 감동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 전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와, 하나님 날 살려준 거야.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상구의 마음속에는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줬다.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김 선생님하고도 전화 상담을 했는데, 전화 상담을 해가지고 뉴스타트에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자꾸 이제 환자들은 자꾸 항암 치료 쪽으로 자꾸 끌려가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이상구 박사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 그 뭐 한 10분, 20분 안에 어떻게 뭐 생기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봐야 후닥닥 하니까 이렇게 감동도 없고,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된다면 제가 상담이 하고 싶기도 하지만 하기 싫기도 해요. 왜? 힘드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김세영이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 와, 이런 사람이면 상담 100명, 100,000명도 하겠다. 마귀를 딱, 뭐 제가 한마디 딱 하면 딱 알아듣고, 딱 하면 딱 알아듣고, 그러더니, 박사님, 제 부부가 같이 가겠습니다. 딱! 와, 저 뒤에 앉은 대식이는, 좀 힘들었어. 아시겠죠? 그럼 저기 현숙이는 또 자꾸 뭐, 하나님,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과도 뭐요? 참 좋아. 이제 이런 게 결국 그러니까 저는 지겨울 시간은 없어. 저는 이미 기본 고소득층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요즘은 제가 참 사랑하던 제가 안식교회에 있을 때 사랑하던 제 후배가 있어. 고등학교 후배고 치과 의사예요. 참 마음에 드는 친구. 저보다 10살 아래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안식교를 떠나니까 이제 서운해져, 이제 멀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지낼까? 그러고 있는데 턱 이메일이 날라와서 10년 만에 그건 10년 만이죠. 왔는데 주고 받으니까 제가 그 옛날에는 그 친구한테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어. 근데 이제 요새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이상하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너무나 충격받아서 뭐냐면 하나님이 자 아까 우리 누가 물어보셨잖아요. 박사님이 그 생명과 나무, 아담과 이브가 생명과 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 물어보셨구나.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누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브 세미나에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고, 제가 보는 견지는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 밖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 바깥은 누구의 영역이야? 사단의 영역이야. 그 사단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즉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영역으로 아담과 이브는 큰 사명을 띠고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전하러 가야 돼. 가야 돼. 이제 그래서 난 파견 보낸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세히 2부 세미나 때 보면 그게 단어 하나하나가 다 굉장한 의미를 내보낸다, 쫓아보낸다. 이거냐 아니면 파견하는 거냐를 단어 가지고 해석을 바로 해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고 이제 파견을 보내는 거야, 사단의 영역으로.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옛날에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은 놈을 쫓아내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랑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가슴이 참 아파. 좀 며칠 가야 좀 가라앉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 그래서 이제 참 그립고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얘들은 바다가 어딘지 모르지만 바다로 가도록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다로 가야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을
얘들이 바다로 가는 것을 보면 뭐가 이해가 되게? 이게 이해가 되죠. 거북이 새끼들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바다로 가. 얘들이 바다로 가지만은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오키나와야. 얘들은 몰라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탁 보니까 그 거북이들을 보니까 이거 생각이 탁 나는 거야. 여기 암세포가 생겼어. 아무도 없어. T세포는 다 흩어져 있어. 여기서 암세포 생긴 곳은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흩어져 있던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을 어떻게 여기 다 모으신다 이 말이야. 그거나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가는 걸 뭐가 달라? 이런 게 왜 재밌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온 자연은 하나님의 딥 엔터테인먼트의 장이야. 네. 이제 이런 거를 깨닫고 가면, 여러분, 그냥, 에너지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강의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재밌는 거야. 근데 오늘 양성자 얘기는 깊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니까 이게 온 자연의 상태를 보면 자연이라는 말이 여러분 자, 자, 이게 자연이란 말이 우리는 그냥 자연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한자가 아주 깊은 한자예요. 뭐냐면 자자는 무슨 자자야? 스스로 자자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게? 스스로 있는 자야. 왜? 우리는 스스로 못 있어. 왜? 폭발해버려. 하나님이 원자핵으로부터 손 떼버렸다 하면 뭐야? 우리는 없음이야, 무야, 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내가 너희 피조물을 만들었고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 하면 나는 엄청난 에너지다. 온 우주 공간에 어디든지 존재하는 그런 스스로 있는 자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스스로 자자, 이거 하나님 자자예요. 연은 뭐예요? 거를 연이야. 거를 연. 그렇게 우리 자연을 이렇게 설악산 보면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저렇게 존재하는구나. 아름답게 그렇죠. 온 공간을 꽉 채우고 있어. 이제 이런 바다도 자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넓다고. 이제 이런 것을 다 암시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그것이 그 깨달아가는 과정이 생기를 받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멋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멋있다는 것을 깨닫고, 병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보여주면 병이 뭐예요? 낫게 돼 있는 거야. 저는 그래요.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하면서 살게 돼 있는가? 행복해 안 해? 힘들어도 행복해. 힘들어도 행복해. 그래요. 그래서 미국 말로 자연을 뭐라 그래요? Nature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Nature. Nature라는 말은 이 산, 바다, 호수, 하늘, 강 이거를 Nature라고도 부르죠. 그 Nature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 근데 이 Natur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또 있게? Nature. 이거는 성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원장님이 이제 부모하고 아이에 대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서는 당신 딸은 성품이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Your daughter is very good-natured girl. good-natured라는 성품이 너무 좋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와, 거대해요, 안 해요? 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 다 집중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얘들은 이 거북이 새끼들도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돼 있어? 오키나와. 오키나와 어딘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근데 오키나와에 도착해. 그렇죠? T세포들이 암세포 어디 있는지 저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알게 모르게? 몰라. 그러나 T세포들은 암세포가 있는 곳에 도착해. 그러므로 여러분의 암도 누구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거야. 네. 눈물 날릴 안 해요. 감동적이야 저는. 와, 이렇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박진영이가 저기 앉아 있는 것도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그 부드러운 난 박진영이 목소리에 그냥 뿅 갔어. 그럼 여러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가장 순수한, 부드럽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취미 없다든 관심 없습니다 하던 놈이 이제는 강의 끝나면 뭐예요? 화이팅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 부르고 이제
그 이제 여러분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몰랐어요. 몰랐어. 이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의 목적지 몰라. 결국 목적지는 누가 인도해서 가는 게 목적지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곳이 목적지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봅시다. 연어가 있죠. 연어. 우리 양양에도 연어가 올라옵니다. 강으로. 가을이 되면. 자, 근데 연어가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알래스카, 카나다, 태평양 연안이에요. 대서양 연어도 있지만, 자 보시면 준영아 연어 좀 찾아봐라. 어. 찾았어?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자, 연어가, 여러분, 연어는 지금 여기 보면 네 종류의 연어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구분하면 5종류 이렇게 되는데 일단 네 종류라고 치고 이 연어들이 이 태평양인데 여기 이제 알래스카죠. 여기가 카나다고 여기가 밴쿠버고 여기가 시애틀이고 여기가 포틀랜드고 여기가 LA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 넓은 태평양에 연어들이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 희한하죠. 그 길은 누가 정했을까? 하나님 없으면 그 길이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연어들이 자기들이 우리 가는 길 만들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딱 길이 있어요. 연어는 어디서 태어나요? 여기가 이제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는 아주 높은 산들이 쫙 있어요. 이 산 속에서 태어나요. 네. 그 연어는 바닷고기인데 민물에서 태어나. 강물, 산속
산에 그 강. 그래서 이제 알 낳을 때가 되면 연어들은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들어가. 강을 타고. 강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누구한테 많이 잡혀 먹어? 곰한테 많이 잡혀 먹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연어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 어떻게? 어떻게 태어난 곳으로 갈까? 그 산속인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아, 그러니까 그 산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물 냄새를 연어가 기억한대요. 그게 맞는 설명일까? 그 하나님 없으면 모르면 그런 소리가 나와. 아시겠죠? 아니, 연어한테 물어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거? 그 우리가 지어내는 거야. 물 냄새를 기억하. 그러면 거북이 새끼들이 오키나와로 출발하면서 오키나와 물 냄새를 기억하고 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면 이렇게 웃기는 소리를 하면서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이 각 연어의 종류들마다 여행하는 코스가 달라요. 그래서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출발점은 똑같아. 여기 똑같이 이제 모든 이 네 가지 종류 모두가 여기서 출발해. 이까지 갈 때는 다 똑같아. 한참 가다가 보니까 그런데 출발할 때는 다 새끼들이야. 새끼들이라서 종류가 분별되지 않아요. 좀 이제 새끼들이 커야 너는 코호, 너는 치누크, 너는 사카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게 다 어릴 때야. 어릴 때는 자기가 어느 종인 줄 알게 모르게 몰라. 다 똑같아. 똑같은 새끼 물고기야. 그 쭉 오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이 핑크라는 놈들이 어떻게? 갑자기 자회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 야야야야 일로 가 같이 가자. 왜 그걸로 또 3,000%로 빠져? 일로 와. 그런데 이 핑크들은 뭐예요? 자기들도 같이 가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핑크 너희들은 일로 가게 돼. 이게 너희 길이야. 길을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연어들의 길도 이미 정해놨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놈도 빠지고. 그래서 이 빨간 놈, 노랑 놈들끼리 다 저 자식들은 왜 저를 모르겠네. 엉뚱한 데로 가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노랑 놈들이 우회전을 하는 거야. 야,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못 돌아와. 그러다가 싹 해서 또 여기서 만난 거야. 왜 걸로 갔다 와?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자 그러더니 또 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조절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길을 정해놨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스스로 계신 자가 이렇게 계신다.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확실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제, 근데 우리 인간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뭐예요? 몰라요. 우리 인간의 가는 길도 정해져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데 왜 우리는 못 갈까? 우리 이 동물들에게는 자유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딱 해놓은 대로 하면서 우리 인간이 보고 동물들은 자유 선택권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있다. 동물들을 잘 봐라. 내가 이미 가야 될 길 목적지까지 뭐예요? 다 정해놓고 갔지.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우리는 안 물어봐. 이런 거 보고도 뭐요? 내가 살 길은 내가 알아서 간다. 근데 그 길은 어디를 보면 나와. 우리 모두의 오키나와는 어딜까? 천국 가도록 돼 있어. 결정이 돼 있다고. 결정이. 착한 놈은 천국 보내고 못된 놈은 지옥 보낸다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믿으라는 거야. 믿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그렇게 처참하게 가게 돼 있지를 뭐예요? 않다는 거야. 내가 나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나는 드디어 찾았고 그 목적지를 찾았다. 그러면 너 인생은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이 말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와 이제 이런 걸 깨달으면 와 세상이 뭐예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고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슨 일 때문에 흔들린다든가 뭐 허무하다든가 이런 거 옛날에는 허무감 왜 사냐? 이 뭐 하는 거냐? 그 벤츠 사가지고 여러분 쇼했던 얘기 제가 했잖아요. 무슨 짓 하는 거요? 그러다가 죽어? 얼마나 허무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르쳐 주시고 결국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신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 다 그곳에서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